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롯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합니다. 롯이 선택한 곳이 롯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이 넉넉하고 기름지고 여기 있으면 가뭄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미 사해 근방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 골짜기를 따라서 도시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 롯은 이곳에 정착하고 이곳에서 살아가면 정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13장 13절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지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살 거주 지역을 선택했어야 합당하겠죠. 그러나 롯의 눈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가나안 전체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에까지 피신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롯은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본문 내용을 통해서는 롯이 그 땅에 거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아주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네가 세상적 안목과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 생각해서 이곳에 거주하면 내가 행복하겠구나 라고 결정한 곳이 정말 행복한 곳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고 동시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 본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4장의 내용입니다. 롯이 소돔 땅까지 가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비달이 소돔에 있는 5 왕들을 치러 옵니다. 왜 치러 오냐면, 그 당시에 이것은 그 당시에 그 국제적인 그 상태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세상 여러 나라들에 대한 관계이며 상태입니다. 신할 왕이고 또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아래쪽에 수메르 지역까지 포함하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이고 왕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사실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염해, 사해를 끼고 있는 이 발달된 도시 국가인 5 왕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5 나라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나라들에게,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냐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라고 14장 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합니다. 우리 더 이상 너희들한테 조공 바치면서 그렇게 살기 싫다 하고 배반하죠. 그러니까 제14년에 그래? 너네들이 좀 이제 컸나 보다 하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나머지 3 나라 왕들과 군사들을 동맹해가지고 얘네들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하면서 치러 옵니다. 이때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사람들은 다 소돔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 땅에 거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그 변화와 변동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굉장한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기고,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온 그 왕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곳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장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을 보면, 14장 11절을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잡혀갔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가 그쪽에 있는 형제들 3사람과 동맹을 합니다.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그 시작의 본문이 바로 14절부터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은 어디냐면 헐몬산 그 기슭에 있는 지역인데, 단까지 쫓아가는데 그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갑니다.
단하고 다메섹 왼편 호바는 다 인접해 있는데 거리상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원주에서 서울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원주에서 서울까지 되는 거리를 걸어서 지금 병사들 318명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100km가 넘어요. 100km가 넘는 거리를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간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롯이 선택한 그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이 소돔 땅이 자기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없는 곳으로 교육됩니다. 롯은 여기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내 안목과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정했던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러한 인프라가 좋은 곳, 그것은 사실상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판단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가서 소돔 땅에서 정착하고 살다 보니 그곳에서 소돔 왕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기고 있는 중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12년째 섬기다가 에이 난 못해 하고서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왕이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와 왕을 치러 옵니다. 얼마나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걸 치러 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와 변동, 이것은 그냥 세상사에서 역사의 한 토막으로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무엇이 목적입니까? 세상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었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롯이 선택한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그 살기 좋은 곳, 그 파라다이스가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성경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역사와 국제 정세와 사람들의 생각과 변동, 왕들의 판단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롯 한 사람을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또 내시가 천하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판단이 결국은 옳지 않았다는 것이죠. 롯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앞전에 보였던 그러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복을, 씨와 땅과 복, 이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큰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또 많은 가축과 종들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롯입니다. 이번엔 롯이 자기가 선택한 지역에 살다가 이러한 봉변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서 다 끌려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에이 못난 놈, 너 고생 좀 해봐.
아예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완전히 정착하면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쓰시냐면 아브라함을 쓰셔서 롯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에서 길리고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 번역된 것이에요. 집에서 태어나고, 원래는 태어나고로 되어 있어요. 집에서 태어나고 훈련된 자 318명입니다. 아주 젊은 친구들이죠. 젊고 빠르고 용기 있는 친구들입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100km를 가는 거예요. 무슨 뭐 여기 승용차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원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찾아서 돌아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 그랬는데, 가신들이라는 말은 종들이라는 뜻이에요. 가신들 그러니까 어렵게 또 가신들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종들입니다. 종들을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숩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4개 왕이 연합하고 동맹해서 군사들을 끌고 왔는데 318명 갖고 이긴다는 것은 사실 어렵죠. 그래서 밤에 기습해서 그들을 쳐부수고 빼앗아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 이 메소포타미아의 4 왕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치고 또 그 왕들을 다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본문에는 그 왕들을 죽였다라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다 치고 그 왕들을 죽이고 빼앗겼던 롯과 그의 가족들과 백성들과 재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16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부녀와 친척에서 친척은 친척이 아니라 원래 백성이에요. 부녀들과 백성을 다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 먼 거리를 가서 이제 다 쳐부수고 찾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누가 나타나냐면 소돔 왕이 나타나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죠. 살렘 왕 멜기세덱과 아주 구별이 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사실 자기 백성을 빼앗긴 왕이 아니잖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금 이 전쟁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야 될 사람은 누구죠? 소돔 왕이죠. 소돔 왕이 당연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소돔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2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본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마음이, 그러한 상식과 마음이 없는 그러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14장 12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 빼앗겨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그 정도 뭐 하나 가지고 나올 만한 그러한 형편이 못 되었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소돔 왕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죄인이었고 모든 상황과 사태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이 생기기 전에 살렘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뜻인데 멜기세덱은 그 멜키ጼ덱이라는 의미인데 나의 왕은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왕은 의롭다. 이게 멜기세덱의 의미입니다.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또 살렘 왕은 평강의 왕 그런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보면 그 표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의 기록과 창세기의 이 기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간적으로 지금 몇 년입니까? 시간적으로 한 2000년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록이 있기 전에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 이 사건은 바로 히브리서 기록의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 신비스러운 존재 살렘 왕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을 아브라함 앞에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해석은 시편 110편 4절에 가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록을 통하여서 설명이 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 그 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살렘 왕이면서 그는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면서 말하는데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7장을 보게 되면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 평강의 왕인 이 멜기세덱은 3절부터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 나타났어요. 시편 110편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우편에 있는 그 존재, 그 아들에 관하여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분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해서 아브라함 앞에 등장을 시킨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내용을 또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얼마나 높은가 이 사람이.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기가 싸워서 이기고 쳐부수고 그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은 내가 내 집에서 태어나고 내 집에서 연습시키고 길리운 318명의 용사를 그 먼 거리 100km 넘는 곳을 내가 용감하게 고생하면서 가서 또 내 지혜로 밤에 기습을 해서 그들을 찾아왔고 구원해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렇지요 하고 수긍을 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네가 그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롯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10분의 1을 준다는 것은 자기가 취득하고 가져온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고 헌금 생활할 때 10의 1을 헌금으로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헌금의 정신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해설을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율법 가운데 10의 1을 제사장에게 주고 레위인들에게 주고 하는 그 율법이 정해지는데 하나님의 성소와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주라 하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너희 것이라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10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고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과 고백이 되게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7장 5절 말씀 보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고 또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 존재, 이 신비스러운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40이 아직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 보시면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땅이에요. 땅에서 또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 땅에서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 죽을 자들이죠. 그러나 저기는 어디냐면 그 하나님 우편 하늘에 있는 그곳을 가리킵니다.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히브리서 7장 8절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7장 23절 24절이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을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 표현이에요.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죠. 왜 수요가 많을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하다가 병들고 나이 늙으면 죽잖아요. 죽기 때문에 그들은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 홀로 한 분 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8절 말씀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했을 때 그 얘기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까닭인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하는데 저기는 어디냐? 여호와 우편에 계신 자,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항상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을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인간의 혈통 레위 지파를 따라서 온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 혈통적으로 따라서 온 제사장이냐? 아니다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살렘 왕 또 멜기세덱입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영원한 제사장. 그러한 계시적 인물을, 이 신비한 인물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상황 속에서 맞이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소돔 왕이 끼어들죠. 소돔 왕이 끼어들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소돔 왕은 사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죠. 원래 전리품은 승리한 자가 가져가는 것이 다 100%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져갈 것이니라. 원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양식과 물건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오면은 그것은 이긴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을 때 소돔 왕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가 얻은 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싸우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난 지금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소돔 왕과 의논하지 않고 10분의 1을 여호와께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지금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앞에 같이 함께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러한 말을 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아갔을 때 소돔 왕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자가 내가 가져야 될 건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아무 관계도 없는 살렘 왕에게 왜 주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소돔 왕의 생각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줍니다. 소돔 왕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준 다음에 소돔 왕이 하는 말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22절부터 보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실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들매끈 한 가닥은 뭐냐면 신발끈이에요. 신발 묶는 가죽끈이에요. 신발 묶는 가죽끈 그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오직 이 싸움에 이 전쟁에 함께한 젊은이들 그들이 먹은 것과 또 자기와 동맹을 맺은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제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와 뜻을 같이 한 이 세 사람과 또 318명 젊은이들에게 쓰임 그러한 것들만 계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극심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거짓말하면서 둘러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히려 가축들과
또 종들을 선물로 받고 애굽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출애굽의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의 모형이기도 하죠. 다 끌고 나와서 복을 누립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지금 성숙해지는 거예요. 앞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롯과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참된 왕이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롯이 그것을 깨닫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이 롯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삶의 거주지를 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롯이 오늘 소돔에 거하다가 맞이한 그 운명처럼 그러한 세상의 변화와 국제적인 그 변동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롯이 사로잡혀서 끌려가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출되어서 돌아오는 것.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롯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있는가, 어떠한 삶을 지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도 신앙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되셔서 또는 부모가 되셔서 자식을 또 학생을 기르고 양육하는 것처럼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롯과 아브라함이 깨닫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내용들은 앞으로도 좀 더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여 주권자여 세상 모든 왕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이 모든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신자들이 맞이하고 당면한 내용들은 우리가 맞이한 일들은 모두가 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들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크신 긍휼과 주의 구원의 손길과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시는 그 감사한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결정으로 인하여서 주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없는 행복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접게 하시고, 또 내가 행하는 모든 의로운 일들까지도 나 자신이 나의 결정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 앞에서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이며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옵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